우리 요한복음 오늘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졸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요. 예. 베데스다 못에 그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부터 이렇게 보면 가로가 쳐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이 소문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what kind of disease 뭐 그것이 불치병이든 그 당시 2000년 전에 불치병이든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한번 못의 이름에 베데스다라는 그렇게 이름을 칭하는 못입니다. 그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또는 자비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베세드다 그러면은 자비 또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대로 충족이 되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물이 출렁거림을 기다리는 온갖 병든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해놓고, 원래 이제 이렇게 하이픈을 해놓고 어떤 병자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소경, 압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졸룩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이렇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들은 불치병입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물이 동하는 걸 소경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치유받는다라는 것이 소경은 볼 수 없으니까 불가능해요. 또 쩔뚝발이는 아무리 자기가 빨리 뛰어간다 그래도 다른 사람 야 물 동했다고 하면은 이미 늦었어요. 왜 쩔뚝거리니까 가지 못하는 거죠. 혈기 마른 자는 뉴로디지스예요. 패럴라이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비가 된 것을 혈기 마른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적으로 이걸 딱 보면은 이 사람들은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로래요. 왜냐하면 도저히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데 그렇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체적 결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지금 베데스다 못에서 이렇게 한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가장 빨리 가겠죠. 근데 나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한번 이렇게 서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어쩌면은 여기에는 자비 은혜가 사라진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먼저 고침을 얻기 위해서 자비 은혜가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경쟁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엄청난 컴페티션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한번 동했다고 봅시다. 당신이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저 먼저 못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럼 이야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물을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가운데서는 전혀 자비나 은혜라는 사인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룻기 시작을 보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베트집이에요. 레헴 떡 또는 빵입니다. 떡집.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떡이 없어진 것이야.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떡이 없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자비 은혜의 집에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는 상태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삶 가운데 베데스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처절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고국의 현실을 보면은 한국의 사회는 여러분 신문을 접하고 미디어를 접하면은 엄청난 경쟁 사회임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육이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르친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경쟁에 서바이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1등이 되지 않으면 패배자의 입장에 서서 젊은이들은 잡을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팽배되어 있는 것은 패배의식과 분노, 울분이 팽배되어져 있는 사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단어, 저는 한국에서 이런 단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묻지마 살인.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울분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냥 나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현상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옥상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살해서 떨어져서 죽다가 또 길 가다가는 사람까지 죽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페이션한테 병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두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대답은 뭐로 나와야지 돼? 예,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no, I'm okay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패배의식의 울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츄에이션, 상황, circumstance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묻는 거예요. 너 낳고 싶니?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의 답가인데 컴플레인이 잔뜩 나오는 거예요. 낳고 싶 이게 아니라 이래서 나 못 갑니다라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뭐 이 스토리 다 알아요. 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요. 또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 집시다. 베데스다 못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자비가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의 솔루션, 해결책이 뭡니까?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면은, 아니면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인 내가 예수님 하는 일을 가리고 있다라면은 내가 속하는 곳은 베데스다에 속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가려버린다라면은 지금 7절의 이야기에 우리 귀가 들어올 겁니다. 베데스다 못의 해결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해결이 됩니다. 오늘 결론은 해결되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은, 우리는 늘 순간적으로 혼돈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가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치유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의 브리프한 테스트모니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만남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또 우리도 알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더 가까이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마지 이런 모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 가정의 삶 가운데서 또는 내 직장 사업장 또는 이 교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참 수고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합니다. 항상 우리는 스스로 리뷰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저 스스로도 늘 맡겨진 것들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성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마치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치 바람이 지나가면은 주변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한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5절과 6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것은 38년이면 hopeless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냥 연도를 이야기 아니라 그들 백성들에게는 38년이라면
hopeless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약자 중에서 최고의 약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약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것. 그를 향해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약자라는 것은 38년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약자는 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약자의 울분이 그대로 드러져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죠.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 울분을 우리가 막아줘야지 되고, 이 울분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갖고 뭐 있으면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참 이런 부분들 조심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정말 제가 정말 조심하고 싶은 것이, 가진 자나 또는 세상에 지위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제가 가능하면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만나는 것을 금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픈 자를 향해서는 우리가 에포트를 가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에포트를 가해야지고 정말 서칭을 해야만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그런 모습, 그게 베데스다 못 임파서블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솔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교회의 the best way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이것이 베데스다 못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져서 펄떡펄떡 뛰고 나아가는 모습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자를 서포트하지 못하고 돕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가 늘 입술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어찌하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나면서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그 장면에 베드로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어찌됐든 내 가슴에 또 여러분의 가슴에 또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하고 또한 용서받은 자의 두 번째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베데스다 못의 수많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사람들을 그들을 치유하며 위로하며 그들의 아픔을 차단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 못의 레슨입니다. 교훈입니다. 말이 참 베데스다라는 말이 언어 자체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가 이것을 현실로 어플라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 아니면은 십자가가 빠진 교회, 예수님이 빠진 교회, 이것은 베데스다 못의 현실입니다. 그 치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의 입술 가운데서 울분만 나오고 분노만 나오고 아픔만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